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계신가요? 천천히 숨을 고르셔도 좋겠습니다. 들숨, 날숨. 그렇게 몇 번 숨을 쉬어 보십시오. 지난 시간 우리는 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상선약수.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 물처럼 낮은 곳으로 흐르고 다투지 않으며 집착하지 않는 삶. 그런 삶이 마지막 순간에도 평화로울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려 합니다. 굽는다는 것. 이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평생 곧게 서라고 배웠습니다. 꺾이지 말라고, 굽히지 말라고, 버텨야 한다고, 강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버텨왔습니다. 이를 악물고 허리를 펴고 앞만 보고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삶의 끝자락에 서면 다른 것이 보입니다. 곧게 서려고만 하면 부러집니다. 굽히지 않으려 하면 꺾입니다. 오히려 굽는 것이 온전해지는 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2500년 전 노자가 남긴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구절입니다. 굽으면 온전해진다. 이 말이 삶의 마지막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죽음을 준비하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굽으면 온전해지고, 휘면 고다지고, 움푹하면 채워지고, 낡으면 새로워진다. 처음 들으면 이상한 말입니다. 상식과 반대입니다. 굽는 것이 어떻게 온전함이 됩니까? 휘는 것이 어떻게 고듬이 됩니까? 우리가 배운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하지만 자연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대나무를 떠올려 보십시오. 대나무 숲이 있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산들바람이 아닙니다. 태풍입니다. 모든 것을 휩쓸어가는 바람입니다. 숲 가장자리에 굵은 참나무가 있습니다. 참나무는 바람에 맞서 버팁니다. 꺾이지 않으려 온 힘을 씁니다. 뿌리를 단단히 박고 줄기를 곧게 세웁니다. 절대 굽히지 않겠다는 듯이. 하지만 바람이 거세지면 결국 뿌리째 뽑히고 맙니다. 꺾이지 않으려다가 쓰러집니다. 대나무는 다릅니다. 바람이 불면 몸을 맡깁니다. 휘청거립니다. 거의 땅에 닿을 듯 휘어집니다. 옆에서 보면 이제 부러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러지지 않습니다. 태풍이 지나면 다시 일어섭니다. 여전히 푸르고 여전히 온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대나무는 굽을 줄 알기 때문입니다. 맞서지 않고 함께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죽음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죽음은 거대한 태풍과 같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정면으로 맞서려 하면 부서집니다. 두려움에 맞서 싸우다 지칩니다. 억울해하다 쓰러집니다. 왜 나만 이렇게 되어야 하느냐고 분노하다 무너집니다. 하지만 굽히면 달라집니다. 받아들이면 달라집니다. 죽음 앞에서 굽힌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이것을 인정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되니까요. 더 이상 버티지 않아도 되니까요. 노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적으면 없고 많으면 미혹된다. 평생을 채우려고 살았습니다. 더 많이, 더 높이, 더 크게. 그렇게 쌓아 올렸습니다.
돈과 명예와 자존심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조금씩 비워야 합니다. 움켜쥔 손을 펴야 합니다. 손을 펴면 손이 편해집니다. 마음을 비우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래야 마지막 순간이 가볍습니다. 곡즉전. 굽으면 온전해진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가장 깊은 지혜입니다. 삶을 온전히 마무리하는 길입니다. 이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굽을 줄 알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했는지 귀 기울여 주십시오. 신라시대 이야기입니다. 한 젊은 승려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원효. 그는 진리를 찾고 싶었습니다. 불교의 가장 깊은 가르침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기로 합니다. 그 시절 당나라 유학은 최고의 영예였습니다. 가장 뛰어난 스승 아래서 배우는 것, 가장 깊은 경전을 공부하는 것, 모든 승려의 꿈이었습니다. 원효도 그 꿈을 품었습니다. 동료 의상과 함께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멀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야 했습니다. 낯선 땅을 걸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잠자리를 찾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동굴 같은 곳을 발견했습니다. 비를 피해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합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원효는 심한 갈증에 잠이 깼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손을 더듬어 보니 물이 담긴 그릇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얼마나 시원하던지, 얼마나 달콤하던지,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고 주변이 밝아졌습니다. 원효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디서 잤는지 보았습니다. 동굴이 아니었습니다. 무덤이었습니다. 오래된 무덤의 구덩이였습니다. 주변에는 뼈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마셨던 그릇. 그것은 해골이었습니다. 해골의 고인 썩은 물을 마셨던 것입니다. 원효는 구역질을 했습니다. 속이 뒤집혔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원효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간밤의 그 물은 분명 달고 시원했습니다. 지금은 왜 역겹습니까? 물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달다는 느낌도 마음이 만든 것, 역겹다는 느낌도 마음이 만든 것.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원효는 깨달았습니다. 진리는 당나라에 있지 않았습니다. 먼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마음 속에 있었습니다. 원효는 그 자리에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유학을 포기한 것입니다. 평생을 준비했던 길, 모두가 부러워하던 기회,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순간을 깨달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이것은 굽힘의 순간이었습니다. 원효가 내려놓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고집이었습니다. 당나라에 가야만 진리를 얻는다는 고집, 더 배워야 더 높아진다는 고집, 남들이 인정하는 길을 가야 한다는 고집, 그 모든 고집을 한순간에 내려놓았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마음을 낮추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신라로 돌아온 원효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고승의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높은 절에서 위엄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거리로 나갔습니다. 시장 바닥으로, 마을 어귀로, 백성들 사이로. 그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춤을 추었습니다. 아이들과 놀았습니다. 어려운 경전 대신 쉬운 말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거사라 불렀습니다. 스승도 아니고 제자도 아닌, 높지도 낮지도 않은, 그냥 함께 사는 사람. 원효는 굽었기에 온전해졌습니다. 자신을 낮추었기에 더 많은 사람에게 닿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도 그러했습니다. 화려한 장례도 거창한 비문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것은 1000년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의 노래는 지금도 불리고 있습니다. 곡즉전. 굽어서 온전해진다. 원효의 삶 전체가 이 네 글자의 증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평생을 쌓아 올린 것들이 있습니다. 지식, 경험, 자존심, 신념. 그것들을 내려놓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삶의 끝이 다가올수록 그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래야 마지막 순간이 편안해집니다. 원효가 해골 물 앞에서 깨달은 것. 그것은 결국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 그것들은 대부분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놓아도 됩니다. 굽혀도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번에는 한 편의 영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팀 버튼 감독의 영화 빅피쉬. 2003년에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는 한 아버지가 나옵니다. 이름은 에드워드 블룸. 에드워드는 이야기꾼입니다.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보통이 아닙니다. 거인과 싸웠다고 합니다. 마녀를 만났다고 합니다. 늑대 인간과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물고기로 변한 여인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황당한 모험담. 누가 들어도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에드워드는 이 이야기들을 평생 반복합니다. 손님이 오면 이야기를 합니다. 친척이 모이면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나 자신이 영웅인 이야기. 아들 윌은 어렸을 때 그 이야기를 좋아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영웅인 줄 알았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자라면서 달라졌습니다. 그 이야기가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거인도 없고 마녀도 없었습니다. 물고기 여인도 없었습니다. 윌은 분노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속였다고 느꼈습니다. 진짜 아버지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항상 이야기 뒤에 숨어 있다고, 진심을 말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아버지와 멀어졌습니다. 대화를 끊었습니다.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소식이 옵니다. 아버지가 병에 걸렸다고, 얼마 남지 않았다고. 윌은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했습니다. 병상에 누워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거인 이야기, 마녀 이야기, 모험 이야기. 윌은 지쳤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진실을 말하지 않는 아버지. 마지막까지 허풍으로 자신을 감추는 아버지. 윌이 말합니다. 제발 진짜 이야기를 해주세요.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싶어요. 거짓말 말고 진실을요. 그때 에드워드의 눈에 뭔가가 스칩니다. 처음으로 보는 표정입니다.
자신만만하던 얼굴이 아닙니다. 영웅의 표정이 아닙니다. 그저 두려워하는 한 사람의 얼굴입니다. 늙고 아프고 외로운 한 사람의 얼굴. 에드워드가 천천히 말합니다. 나도 무서웠어. 내 인생이 너무 평범할까봐.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기억될까봐. 그래서 이야기를 만들었어. 나를 좀 더 특별하게 보이고 싶었어.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 이 한마디. 평생을 영웅으로 살았던 아버지가 처음으로 자기 약함을 드러낸 순간. 처음으로 허리를 굽힌 순간. 처음으로 가면을 벗은 순간. 윌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다르게 보입니다. 거인을 물리친 영웅이 아니라 두려움을 가진 평범한 사람. 사랑받고 싶어서 이야기를 지어낸 사람. 잊히는 것이 두려웠던 사람. 그제야 윌은 이해합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들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었습니다. 삶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평범함이 두려웠던 한 사람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에드워드는 며칠 뒤 세상을 떠납니다. 장례식 날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버지 이야기 속에 나오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거인처럼 큰 남자, 서커스 단장, 쌍둥이 자매. 물론 마법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아버지가 만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야기 속에서 조금씩 꾸며낸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윌에게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마지막에 자신을 굽혔다는 것. 자존심을 내려놓고 진심을 보여주었다는 것. 그 한순간이 평생의 오해를 풀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아들의 분노를 녹였습니다. 곡즉전. 굽어서 온전해진다. 에드워드는 죽음 앞에서 굽혔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온전해졌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온전해졌습니다. 더 이상 영웅인 척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화롭게 떠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면서 지키려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자존심, 체면, 이미지, 가족에게조차 보여주지 않았던 약한 모습, 인정하지 못했던 실수, 건네지 못한 사과. 하지만 떠나기 전에 한 번쯤은 굽혀도 좋지 않을까요?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 나도 두려웠어. 미안해. 이 한마디가 남은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떠나는 사람의 마음도 편안하게 합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완벽한 모습이 아닙니다. 진솔한 모습입니다. 굽어서 보여주는 진심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편안하게 숨을 쉬면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원효는 지식의 고집을 꺾고 돌아섰습니다. 당나라 유학이라는 영예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닿을 수 있었습니다. 에드워드는 자존심을 꺾고 아들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영웅의 가면을 벗고 두려움을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평화롭게 떠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결론에 도착했습니다. 마음이 굽는 순간 삶이 정리되기 시작한다. 굽는 자는 온전해지고 굽지 않는 자는 부서집니다. 노자의 가르침 그대로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시간입니다.
살아오면서 굽히지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고집, 자존심, 원칙이라고 믿었던 것들, 옳다고 확신했던 것들, 그것들이 정말 지켜야 할 것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내가 만든 벽이었는지, 조용히 생각해 봅니다. 삶의 끝이 다가올수록 굽혀야 할 것들이 보입니다. 가족에게 하지 못했던 말, 인정하지 못했던 내 잘못, 풀지 못했던 오해, 오래된 서운함, 누군가에게 건네지 못한 사과, 표현하지 못한 사랑. 이것들을 굽혀서 내려놓을 때 마지막 순간이 편안해집니다. 남은 사람들도 편안해집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유언장을 쓰거나 장례를 준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굽히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내려놓는 것입니다. 대나무처럼 바람에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물처럼 바위를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부러지지 않습니다.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굽힌다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얻는 것입니다. 원효는 유학을 포기했지만 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에드워드는 자존심을 내려놓았지만 아들의 사랑을 얻었습니다. 굽히면 잃을 것 같지만 실은 더 많은 것을 얻습니다. 평화를, 화해를, 자유를, 사랑을. 삶의 마지막에 이것들보다 소중한 것이 있을까요? 오늘 하루 동안 내가 굽혀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작은 고집 하나, 작은 자존심 하나, 그것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그 작은 굽힘이 큰 평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굽는 사람은 마지막에 편안히 눕습니다. 굽는 사람은 떠날 때도 가볍습니다. 가볍기에 더 멀리, 더 고요하게 도달합니다. 물이 바다에 닿듯 자연스럽게, 평화롭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도덕경 제22장 곡즉전을 읽었습니다. 굽으면 온전해진다. 원효의 굽힘, 에드워드의 굽힘. 이 이야기들이 마음에 남길 바랍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굽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것을 내려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쩌면 그것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시간에는 도덕경의 또 다른 구절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평안한 나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대나무처럼 유연한 하루하루 되시길.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의 묵상. 굽으면 온전해진다. 휘면 고다지고 움푹하면 채워지고 낡으면 새로워진다. 오늘 하루 굽혀보십시오. 내려놓을 것 하나를 찾아보십시오. 작은 고집이어도 좋습니다. 작은 자존심이어도 좋습니다. 그것이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